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분적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그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그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7절 읽겠습니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함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강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손을 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떠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불감각에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자매님들 성준비 안 해봤죠? 안 할 것이라 제가 믿은 것 같아요. 8월달부터 잘해봅시다. 특권과 의무. 특권이 있으면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죠. 국회의원 배지 달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배지 받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입니다. 이 국회의원 되면은 연봉이 1년에 1억 5천 좀 된다고 합니다. 1억 5천. 그렇게 하고 그 보좌관을 7사람을 줄 수가 있는데 보좌관 7사람, 인턴 2사람에서 9사람을 채용할 수가 있는데 이 9사람의 연봉이 1년에 한 4억 정도 된대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 그 회관에 거기 사무실을 쓰는데 이전에는 한 25평 정도 1인당 하다가 이제는 50평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은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이라는 말 들어봤죠? 회기 중에는 잘못해도 나라에서 잡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많은 부분에 설령 말실수하고 해도 함부로 정말 건드지 못해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KTX라든지 이런 열차 또 배 또 비행기 탈 때 무조건 공짜입니다. 아무리 많이 다녀도 괜찮아요. 그리고 1년에 2번은 나라에서 돈 대줘가지고 해외 시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되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의 연봉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 하고 싶죠? 네. 그런데 이런 특권이 있는 반면에 특권이 좋은 만큼 뭐가 있을까요? 의무가 있죠.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권을 누리는 것은 좋아하는데 의무를 소홀히 하면 정말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가 있겠죠. 실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권이 큰 만큼 의무가 크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특권이 큰 만큼 의무가 크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특권이 있지만은 권리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고 우리는 아닌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대표입니다. 그 모든 믿는 자의 대표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축구 경기할 때 국가대표가 우리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국가대표가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그들이 지면은 우리도 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실은 그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들이 이기면 우리는 엄청 좋아하고 그들이 잘못되면 우리는 굉장히 정말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아브라함아, 야고바, 이스라엘을 할 때 그건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이정수 자매님 오랜만에 우리 지혜랑 하는데 우리 이정수 자매님 온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좋은 조짐이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정말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나무 땅속 숲속에 깊은 곳에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피할 수가 없고 이미 하나님 앞에 붙잡아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2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물 가운데로 강으로 또 불 가운데로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되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홍해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날 때에 정말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불꽃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우리가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4절을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들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명하여 불림받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이방석 중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빌면 하늘에서도 빌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그 말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하긴 했지만 베드로 너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의 그 고백이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다 거룩한 공동체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 가운데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천국 열쇠, 천국이 뭡니까?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있는 곳.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천국에는 어둠이 없다, 닫힌 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어둠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닫힌 문이 없어요. 마음이 넓게 열려 있고 자유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인식하세요. 내 안에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껏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아직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어둠에서 불러내서 천국으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내게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 열쇠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미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안 누렸던 사람들은 못 누려요. 내가 어느 아파트를 샀습니다. 샀는데 이제까지 워낙 거지같이 살아가지고 50평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내 집 같지가 않아. 늘 조심하고 아이고 이거 써도 되나 말아도 되나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열쇠를 이미 가지고 있고 천국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특권과 의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묶어놓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지만은 내가 풀고 내가 정말 용서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열고 나가면 정말 천국의 은혜가 마음껏 누려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 나는 합시다. 나는 시작.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기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구약 성경의 제사장은 나를 위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은 뭇백성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말은 왕은 혼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는 왕이 아니에요. 왕은 백성들을 위한 존재가 왕인 것이죠. 제사장은 자기가 혼자 예배드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따라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정말 가슴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럼 우리는 정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덕을 선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이런 특권에 합당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자, 우리 7절 읽어봅시다. 우리 말씀에 7절을 보십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주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이번 이제 내일 우리 순교지 탐방을 가려고 하는데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지를 가게 됩니다. 이 전도사님은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결혼했는데 이 남편한테 소박을 맞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소박 맞았어요. 이면 이 남자가 바람둥이였어요. 결혼하자마자 집에 안 있고 다른 데만 외박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정말 결혼했지만은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아예 못 해보고 잠자리를 제대로 못 해봤으니까 아기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정말 가정이 파탄나버렸습니다. 혼자 외로움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남편에게는 소속받았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도, 지금은 뭐 다리도 나 있고 여러 가지 길이 나 있지만은 옛날에 그 갯벌 있는데 징검다리가, 그러니까 옆에 섬으로 갈 때에 그 신안군이 섬이 천사계 섬이라고 하면 천사계 섬이 엄청 많아요. 근데 섬마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그 당시에는 징검다리, 돌을 놔가지고 거기 가지고 하고 안 그러면 그 갯벌을 밟고 지나가는 것이 도로였는데 그러한 아주 불편한, 잘못하다가 갯벌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밀물 때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데 그 지역 섬들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아이들을 키웠는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제자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CCC 총재하셨던 김중곤 박사님이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한신대 정태교 상담학 교수 정태교 박사가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직속 제자예요. 거기에 가면은 이 김중곤 목사님 또 정태교 교수님이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근처에 다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결교단의 가장
어른이었던 이만신 목사님도 이 윤중현 전사님의 제자예요. 이 한 여인이 이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그 지역에 헌신했을 때 지금 증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복음화율 90% 복음화율을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 섬에는 술, 담배를 아예 안 팝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한 여인의 정말 주님을 향한 헌신적인 충성이 정말 그 지역 자체를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아니면 이 한국의 영적 분위기 자체를 바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목사, 장로, 선교사들이 수십 명이 나왔어요. 그쪽은 섬에서. 이 한 여전사님의 헌신 때문에. 우리 손장훈 목사님 자기 두 아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하던 중인데 이 두 아들을 갑자기 정말 6.25 때 정말 순교를 당했죠. 근데 이 손장훈 목사님 우리가 늘 알다시피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나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한꺼번에 두 순교자가 한 집안에서 나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이민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 양아들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9가지 감사를 고백했을 때에 이 감사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와만 아니라 세계교회에 큰 감동과 귀감이 지금도 되고 있죠. 정말 사명을 따라서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그들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고 그들의 삶은 아름답고 고귀한 삶이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우리 여러분 설교 자료에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특권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세계적으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테레사 수녀 알지요? 최일도 다일공동체 최일도 목사 이런 분들이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작은 사랑의 마음 주셨습니다. 사랑의 마음. 그래서 내 가까이에 눈앞에 보이는 정말 소자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고 밥 한 끼 먹여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그냥 쌓아두지 않고 주시는 대로 계속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정말 창고에 그들의 통장에 여러 가지 후원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그대로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눌 때에 더 많이 부어지고 더 많이 채워지고 그러면서 그들의 이 테레사 수녀의 그 사랑의
선교회라는 모임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선교 활동을 하게 됐고, 최일도 목사님의 선교사역 다일 공동체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봅니다. 그 전에 캄보디아 갔을 때 보니까 이 다일 공동체가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읽었던 우리 1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말씀 돌아가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받기 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아팠고 힘들었고 정말 낙심되었고 어쩔까 모르던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내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 특별한 존재인 걸 알고 내가 어떤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 알고 주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할 일을 맡겨주실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기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런 마음에 작은 감동이 있다면 거기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계속 부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방법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작은 일을 무시하기가 쉬워요. 아직은 아닙니다. 더 채워지면 하겠습니다. 더 많아지면 하겠습니다. 여건이 더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더 내 믿음이 더 자라고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고 네가 현재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지금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직은 작고 아직은 정말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작은 것들에 순종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물물에 내가 현재 고여있는 물을 퍼내면 새물이 계속 부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맛있게 할 것이다.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우리 희랑이네랑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속으로 웃었는데 지렁이가 나와서 꿈틀꿈틀 기어다니는데 햇볕 날 때 가만히 두면 말라 죽거든요. 100%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바가지 갖다가 계속 물을 부어주니까 이 지렁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정말 우리 희랑이한테 희랑이 어디지? 얼마나 고마워할까 그 생각 같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지렁이 한 마리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목이 마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살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남이 하나라도 괜찮아요. 물질이든 내 마음에 어떤 손을 내밀어 주는 거든 또 그를 위한 기도든 작은 사랑 하나를 우리가 주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랑은 놀라운 영향력을 행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줄 때에 그 사랑은 나를 희생하게 만들지만은 그 사랑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가기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기 원하십니다. 살리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사랑의 씨앗들을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심겨갈 때에 그 심긴 것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라고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어떤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이웃에 방황하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내가 더 채워지고 더 좋아지고 우리 교회가 더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따라해봅시다.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가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 나를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찬송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늘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전에 제가 고백한 적이 있죠. 저를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셨던 조영재 장로님, 그분은 그 김천에 사시면서 주변에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들 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용돈들을 모아가지고 정말 돈이 좀 모아지면 1년에 한 번 대형 버스 한 2대를 대전해가지고 자기 사비로, 지금은 복지에서 할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그래서 노인들을 다 모셔서 차 2대에 태워서 저 동해안으로 가서 사우나도 시켜드리고 마시는 회도 사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그를 아는 분들이 조금씩 도와주고 했던 그런 이야기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도 많은 사랑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해가지고 생선을 박스로 해가지고 보내드리면 그거 그냥 혼자 드시면 많은 것도 아닌데 주변에 또 어려우신 분들 1마리, 2마리 다 나눠드리고 그 사람들이 아유 장로님 고맙습니다 하면 참 이분이 말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손 올려드리면서 저분이 주신 거라 저분 앞에 감사하는데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주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작고 아직 힘이 약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 선행들을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지구촌 교회가 와서 많이 섬겼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도 감사하게 한 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왔다고 했지만은 단지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게 되고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까? 할 때에 너희들이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고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라 하는 주님의 신호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작은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송 이제 내가 살아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뒤에 찬송이 있습니다. 주
귀한 특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것이고 영생 문화가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여건이 연약하고 부족하지고 믿음이 부족하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내 이웃을 바라보며 연약한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손잡아주며 섬기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까이에 내 가족들 중에 내 직장 동료와 가까운 이웃 중에 영적으로 목마르고 갈급하고 근심연명 가운데 어찌할까 모르는 가족과 이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동안 너무나 무심하게 아직은 내가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나도 살기 힘들어 그냥 방치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내가 아직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셨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이고 주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지어진 존재란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 뒤로 미루고 아직은 할 수 없다라고 포기했던 우리의 삶, 이제는 우리가 주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 작은 선행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들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직은 아파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떡할지 모르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넉넉한 여유를 갖게 도와주시고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축복하며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는 너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는 나타낼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통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전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광고하겠습니다.